왕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그 보석 세공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근데 그 반지에는 반드시 글귀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도 감정을 조절을 하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감정을 조절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글귀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 보석 세공자가 어떤 반지를 만들었을까요? 더 궁금한 것은 그 보석 세공인이 다윗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었을까? 거기다 무엇을 넣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제가 해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미국의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저도 이름 처음 봤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 어느 여인 이야기인데요. 수영 선수입니다. 1950년에 이 체드윅이라는 여인이 여자로서는 최초로 도보 해협을 왕복해서 수영했던, 이런 도보 해협이 어딘가 하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그 바다가 있잖아요. 그거가 이렇게 도보 해협 이렇게 하는데요. 1950년에 처음으로 도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바다잖아요. 바다 수영해 보셨어요? 저 한 번 딱 들어갔다가 그 뒤로 바다는 나하고 안 맞는다 생각하고 저는 안 들어갔었는데요. 여기를 왕복 성공했던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의 스타로 급부상한 이 체드윅이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1952년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미국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5km 떨어진 카탈리나 섬, 이런 섬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카탈리나 섬을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오는 35km의 그 시도를 이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매스컴이 관심이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과 얼마 전에 도보 해협을 왕복 수영했던 여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도전하기로 한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TV 촬영도 하고 막 사진기도 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안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짙게 끼어 있고요. 또 그날따라 파도도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체드윅은 또 다른 성공을 자신하면서 무려 16시간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엄쳐도 목표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앞이 안개로 쫙 끼어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 체드윅에게 근육 경련이 오게 되고죠. 힘도 다 빠지게 되고, 파도가 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건너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도전 의지도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바다에 들어가서 이 수영하는 거는 자살행위나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추워지고요,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정도로 차가운 물의 온도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체드윅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배 위로 자신을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드를 타고서 그 뒤를 따라오던 그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아주 열성 어머니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조금만 더 해보자,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헤엄을 쳤는데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리고 목표 의식도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당시의 체드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맛보았을 그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체드 위기 겪었던 것과 같은 흡사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좀 자세히 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400년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430년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고, 여러분 상상해 가시잖아요. 막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뒤를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세계 최강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나타나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홍해가 가로막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정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많이, 어떤 분에게는 작게 올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큰데, 이 백성들이 그때 당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고, 백성을 쫓았던 애굽 군대는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여러분, 뜻밖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은 기도 안 했잖아요. 한 것이라고는 원망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의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백성들이 말씀 보게 되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광야길, 사막길 걸어보셨어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눈으로라도 한번 가서 봤던 그런 기억나고 그러는데요. 뜨거울 때는 뭐 40도, 50도 일반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그늘 하나 없고 햇빛 쨍쨍 찌고 물도 없는 그런 곳을 3일 길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샘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마라의 샘물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2001년도에 갔을 때하고는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은데요. 다 돌로 다 이렇게 해놓고 조그만 샘인데요. 또 하나 있나요, 사진이? 예, 바로 이게 마라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저 안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3일 길을, 사막길을 걸어가서 이 마라의 샘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희망에 찼을까요?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말라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군대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데요. 한나절만 그래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걷다가 샘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샘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입에 대보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 전에 홍해도하라는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후에 처음으로 맛본
뜻하지 않은 아픔이요 난관이었습니다. 절망과 난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한 행동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데요, 짧은 말씀인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한 단어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원망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중얼거리다,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온 밤을 경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밤을 지내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수군대고 그랬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다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회 때도 여러분 들으셨고, 그리고 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하죠.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그때 당시 유다를 침공했던 이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의 군대가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강한 군대입니다. 자, 에워싸고 항복하기를 원하는데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죠.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 유다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사내립과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유다 백성들을 모독했던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했던 것과 똑같이 이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앞에서 소개했던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체드윅이 실패한 이유가 있었죠.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서 그랬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죠? 35km만 가면 되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파도가 치고, 더군다나 여러분, 목적지가 보이면은요, 사람이 힘이 생기는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저기 끼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실패했는데, 파도가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도 헤엄치면서 기력이 다 소진되어 그런 상황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체드윅은 첫 번 시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체드윅이 배에 올라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쩍하게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을 합니다. 거센 파도도 조금씩 잔잔해져 가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앞에 흐릿하게 어떤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해변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불과 500m도 채 남지 않은 곳에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파도 치는데 바다에서 16시간이나 헤엄쳤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체드윅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허탈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체드윅이 회견하면서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해안이 보였더라면, 아니 안 보였더라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어리석게 중간에서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다시 원망의 말을 내뱉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22절에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일반적으로요, 3일은커녕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하더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버텨왔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반응에 우리가 맞장구 칠 수 없잖아요. 너희들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소개되는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27절이 왜 중요할까요? 발견하신 분. 저한테 안 들려서 소용이 없습니다. 잘 안 들리네요. 이유가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입을 막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무슨 말씀인고 하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이 샘물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플로렌스 체드윅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목표 지점을 놓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개만 안 끼었더라도 그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체드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까지 이르는 과정,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은혜 베푸신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탄이 그들의 눈앞에 뿌려놓은 희뿌연 안개 때문에 엘림을 보지 못한 채로 눈앞의 작은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피난처와 살 길을 준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당 하나씩 물샘 12를 준비하셨고요, 그뿐 아니라 종려나무 70주까지 친절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또 사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에 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나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목표물이 가까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옇게 안개 낀 현실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황홀한 목적지, 곧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플로렌스 체드윅의 실패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런데 체드윅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앞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해안까지 35km입니다.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는 일에 실패한 지 2달 후에 1950년 9월 4일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한창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체드윅은 다시 도전합니다. 35km를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는 걸 참 힘든 일인데요. 오랜 시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로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육체에 한계가 몰려오게 됩니다. 자욱하게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드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면서 헤엄을 치는데 드디어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예정했던 것보다 2시간이나 단축시키면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시도했던 것과 두 번째 시도했던 것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체드윅의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질 목표 지점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 사이에 존재했던 유일한 차이점은요, 오직 목표에 대한 초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눈에 보이는 안개보다 보이지 않는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체드윅은 두 번째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라의 쓴 물과 쓴 잔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엘림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패배의 눈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망과 축제의 선물을 결코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축복의 엘림이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요, 서두에 소개했던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을 하나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석으로 반지를 만들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그 속에 새겨 넣으라. 자, 보석 세공인이 어떤 글귀를 거기에 새겨 넣었을까? 이 세공인이 왕의 명령인데요, 지엄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이 보석 반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이 원하는 글귀를 넣어야 되는데 하루 지나고 12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 생각은 합당해도 왕이 합당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대에 지혜롭게 소문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자. 그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솔로몬 왕자가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종이에다가 짧은 글을 하나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글이 뭔지 아세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왕께서 승리감에 도취해 자만할 때나 혹은 패배해서 낙심될 때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감정을 잘 다스려서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귀를 새겨 넣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씀의 제목 중에 그랬는데 이것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엇일 겁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3일 길을 걸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맞을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눈앞에 두었지만 목표물인 캘리포니아 해변을 보지 못하게 했던 안개와 같은 장애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오늘의 상황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담대함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동두선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